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교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라클. 사실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의 매 삶은 기적이 아니던가요? 특히 이 사람과 사람의 이 만남, 이거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아내와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같은 고향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고향에서 만나지 않고 먼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멀리 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더 대박인 건 뭐냐면, 하루는 차를 타고 이렇게 동네를 지나는데 아내가 나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병원 이름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죠. 제가 태어난 병원 이름이더라고요. 네,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남부터 그 결혼의 과정까지 순탄치 않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기적과 같은 이 만남, 기적과 같은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또 이 부모와 자식과의 이 놀라운 만남, 베스트 프렌드와의 이 만남,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이 만남,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경험한 그 기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기적이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에스더 누군가요?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을 제목으로 한 찬양이 있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주세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니. 박수 하나 치지 마세요. 제가 헷갈려. 가능하면 아멘도 하지 마세요. 제가 헷갈려요 자꾸. 여기서부터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찬양이에요. 이 마음을 참 뜨겁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이미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후렴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삶을 맡을 때쯤에 진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다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마치는데 아버지 향한 내가 믿음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것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두렵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크신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왜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안 거예요. 죽음이 절망이 아님을, 죽음이 패배가 아님을 안 겁니다. 내가 죽고 주로 사는 것이 내가 진정 사는 길임을 믿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에스더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예배에 관한 기록이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학자들 사이에서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넣을까 말까 문제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 직전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보석 같은 책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 그대로 빛나는 미모로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한 에스더 뒤에는 그를 딸처럼 길러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무릎 꿇지 않자, 그 하만이 행차할 때 무릎 꿇지 않자 옆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당신은 왜 절하지 않냐고 이렇게 따져 묻거든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딱 한마디 이렇게 해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유다인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2인자였던 하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예 그의 민족 유다인을 전멸시켜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계획이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진행이 돼요. 착착착 진행이 돼요. 결국 하만은 유다인을 전멸시킬 수 있는 왕의 도장이 찍힌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아니,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것인데, 잘하려고 그런 것인데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손해보게 되고 일이 잘못되는 경우요.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찾아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묻는 그는 바로 에스더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있었죠. 나의 사촌 동생이자 내가 딸처럼 키운 이 나라의 왕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이요. 모르드게는 그 즉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편지를 보내요. 네가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제발 내 민족 살려달라고, 자비 베풀어 주시라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자 에스더에게 얼마 후에 답장이 옵니다. 그 답장의 내용을 함께 보시죠.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에스더의 답장이에요.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이든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답장이었어요. 모르드게의 도움을 요청받은, 유일하게 믿었던 그 에스더의 답은 한마디로 나는 못합니다 였습니다.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감히 나아가면 죽는 게 사형이 이 나라의 법이라고, 지금 나도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해서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민족을 구한 에스더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에스더요? 그녀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에스더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지킨다고 했던 일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억울하죠. 속상하죠. 기도를 하다 나중에는 그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이철환 작가가 있어요. 그 이철환 작가가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라는 제목의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어 행복할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철환 작가는 아주 심각한 그 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귀를 그냥 찢어버리는 듯한 환청이 들리고요. 그래서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게 어려웠대요. 횡단보도를 절대 혼자서 건널 수가 없더래요. 한 걸음을 못 내미니까. 심각한 스트레스에 더는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까지 했다고요. 근데 본인도 이 본인의 삶이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남편을 붙잡고 얘기했다고요. 여보, 우리가 더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자 이철환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나 기도 많이 하라고. 나는 기도 같은 거 안 한다고. 이 냉소적을 표정을 지으면서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심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수도 없이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가 없더랍니다. 기도해도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무렵 여기 아내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다녀온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새벽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중풍에 걸리셨는지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는 분이라 부축해 드리려고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더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슬쩍 옆으로 지나서 앞장서서 가는데 저 뒤쪽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한 걸음 떼실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힘을 주세요. 또 주님, 힘을 주세요. 그 모습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여러분, 이 한 걸음을 걷기 위해 기도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의 동행이 느껴지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 이철환 작가는 이 죽고 싶을 정도의 이명으로 어지러워서 이제는 그 한 걸음을 걷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 한마디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이게 해결되든 말든 주님, 오늘 또 살아갈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힘을 주세요. 모르드게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에스더의 답은 뭐였어요? 한마디로 나는 못합니다였습니다.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게 이 나라의 법이라고. 지금 나도 왕이 불러주지 않아서 그를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 지났다고 말이에요. 에스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다니까요.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명과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못합니다의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다시 보내거든요. 내용이 이래요. 에스더,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죽어.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 아니어도 우리 유다 백성은 구원 받을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권면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좋아요. 답장이 다시 와요. 좋아요. 그러면 가서 우리 유다인들 다 모아주세요. 다 모아서 저를 위해서 한 가지를 하는데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 나도 밤낮 3일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그 사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기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도대체 기적이 뭐예요? 시골에 포로 나라에 고아였던 소녀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 이게 기적입니까? 왕궁에서 내가 막 사랑받으면서 호화 생활하는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기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요, 그녀를 통해, 그녀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고백.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 삶. 한 사람의 인생이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로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이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기적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교회의 기적입니다. 열린 교회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으로 약했던 에스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고 유다 민족을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약한 우리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할 거 아니니까요.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분이 나의 편이면. 이 말씀을 고백한 바울이라고 그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일평생 선한 싸움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려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까 찬양 드렸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삶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싸움이 아닌 하늘나라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인생으로, 세상의 것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지키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도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끝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인가?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인 게 보여요.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인 게 보여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보여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이 되고 괴로워하는데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사탄은 절망한다고 말합니다. 사탄도 범접할 수 없는 인생, 믿음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려 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처럼 그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기적의 열린교회 성도님들, 아니요, 은혜의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